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리.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설과 명절에 이렇게 일반 은총에 대한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 장로교가 가장 잘 보존하고 지켜온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들은 이 일반 은총의 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금욕주의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 아래 성도들을 더 과격한 그러한 삶으로 아주 반문화주의적인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생활을 강요하는 형태로 점점 더 교회가 그렇게 극단적인 너무 센 이러한 생활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만이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극단적으로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일반적으로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렇게 묶여지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국가론과 관련된 논쟁, 국가는 더러운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 사회, 직업, 가정,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문제, 돈, 성 이런 건 더러운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러한 논쟁, 또 근대에 와서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의학, 또 학교 교육, 또 다양한 레크레이션, 또 레저 문화,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이건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런 논쟁, 그래서 문화관에 대한 논쟁,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항상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중세 수도원 운동, 더럽고 악하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수도원, 산 그 꼭대기에 중세시대 같은 데 보게 되면,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전부 그 수도원들이 산 꼭대기에 덜렁 그 수도원만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책 보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많이 알잖아요. 그 부자였는데 결국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그렇게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손과 발에 예수님의 상처와 같은 그러한 성흔, 거룩한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가톨릭의 그러한 그 사제들의 어떤 거를 자랑하려고 또 이런 중세시대에 만들어낸 이야기. 모든 거를 다 내어주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이 극단적 청빈이 가장 거룩한 삶인 것처럼, 가장 거룩한 경건인 것처럼, 이러한 극단적 청빈사상, 성도들이 돈을 소유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의 문화를 누리는 것을 완전히 죄악시 취급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또 1700년에는 경건주의가, 그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이제 넓은 복음주의 분파가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교단 이름을 오죽하면 성결교라고까지 지었겠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성결한 삶을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신앙만 강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생활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돈, 성, 이러한 성공, 권세 이런 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이걸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경건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의식주와 문화를 죄악시 취급하게 되는 이러한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다시 오순절파가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러한 신비체험만 강조하고 그것만 거룩한 것처럼 취급하고 성도들의 의식주에 대한 삶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기도 문화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전국 유명한 산에는 전부 다 기도원들이 그렇게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경제생활, 학교생활, 의학,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등한시해도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것처럼, 저만 해도 20대 때 그렇게 저의 생활의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극단적 이러한 청빈사상, 극단적 경건주의, 극단적 율법주의, 이런 형태로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배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맨날 자기네들 예배, 기도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기독교다. 신약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 자기만 생각하느냐. 이 돌 김영옥 씨가 늘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자다라고 이러면서 쏟아냈던 말입니다. 이 김영옥 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자유주의, 김영옥 씨도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공부를 뭐 본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주의, 이거를 세속화 신학,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또 이건 지나치게 세상과 교회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들을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세속화주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로 여기는 그런 지나친 이러한 세속주의.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 짓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든가 또 세상의 그러한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경제적 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신경 쓰는 것이, 남북 통일만 신경 쓰는 것이에요. 이런 극단적 세속주의. 항상 역사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특별히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또 청교도 이러한 그룹 안에도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건강하게 일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의 신학의 성향에 따라, 목회자의 신학의 수준에 따라, 또 목회자의, 한국은 또 정치적 신념이 아주 뼛속 깊이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왕을 딱 잡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도망을 가도 전국 팔도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이 오랑캐들이 천해로 왔을 때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도 왕만 잡으면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항복을 하는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왜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뼛속 깊이 정치적이에요. 이게 참 좋은, 나라를 지키는 데서는 참 좋은 면이 있는데 단점은 신앙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이 신앙을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경상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경상도 목사님들하고 잘 교제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전라도 목사님들은 경상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경상도 목사님들은 또 전라도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우리의 이 지역 간의 이런 갈등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도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눈이 막 그냥 번개가 막 눈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좀 불긋불긋하는 좀 그런 좀 이 투지가 막 발휘가 돼야 되는데, 신앙 얘기할 때는 별로, 교리 얘기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크리스찬들끼리도 막 불편함들이. 그래서 명절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 2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 가족들하고 모여서 정치 얘기 꺼내면 싸움 납니다. 또 하나, 신앙 얘기. 오죽하면 싸움 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보내고 우리의 이런 문화와 의식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역사 속에는 이 양극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라고 하는 안에 또 이렇게 하이퍼 칼빈이즘, 하이퍼 청교도, 극단적인 이러한 청빈 사상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만 강조하고 신앙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삶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또 거꾸로 정치적인 이러한 성향의 지배를 받아서 진보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좌편향적인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당이 정치적 신념으로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의 당론과 이러한 주제들을 목회자가, 신학자가 거의 그대로 설교를 통해서 쏟아냅니다. 도대체 정당 강연을 듣는 것인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온통 하는 얘기가 사회정의, 인권, 또 경제적 평등, 이런 얘기만 쏟아내면서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념을 마치 신앙처럼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삼성과 현대는 아주 악독한 회사다,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절대로 아파트 사지 말아라, 그건 불로소득이다. 우리 주변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피해를 벌써 입고 오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투자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그건 돈을 사랑하는 아주 악독한 것이고, 그건 전통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또 보수 정치 기득권과 맞물려서 그렇게 대형 교회, 보수 교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아주 악독한 가난한 자들을 짓밟은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혁주의하는 성도들은 부귀영화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투자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성도가, 서민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거처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하고, 그러한 부동산을 마련해서 살아가던 것이 또 이렇게 물가 상승과 지역 발전을 통해서 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아주 불로소득이다라고, 땀을 흘려가지고 이런 노동소득만이 거룩한 것이고, 이런 돈이 돈을 버는, 돈이 이렇게 자본이 자본을 버는 이런 행위들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투자 행위도 부담스러워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이쪽 저쪽으로 좌우로 망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목회자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또 청교도들은 아주 극단적 청빈, 퓨리탄, 거룩, 순결, 순수, 이게 퓨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둬놓으면서 세상적 이러한 문화 생활과 레저 생활과 이러한 그 레크레이션과 이런 삶의 여유로움들을 누리는 것을 아주 최악시 취급하는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회중파 청교도들의 형태로 독립파 교회들이 그런 폐쇄적인 자기들만 아주 순수한 그런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도 잘 개방하지도 않는,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정보들도 잘 오픈하지도 않는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정보를 취하면서 질문하시는 게, 왜 다른 교회들은 홈페이지를 열지 않죠?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방교회를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개혁교회가 궁금해서 개혁교회를 가고 싶어서 문을 두들기면 홈페이지가 열려있질 않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닫아놔가지고 자기네들 회원들끼리만 공유하고 성도들끼리만 공유하고 거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도 들어볼 수도 없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7, 80%가 합니다. 왜 개혁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차단되어 있죠? 개혁교회라고 소개해서 갔더니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보를 알고 가고 싶은데 열려있는 데가 10에 9은 다 닫혀있다라. 왜 개혁교회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폐쇄적일까? 청교도 하는 교회들은 왜 이렇게 폐쇄적일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 번 이렇게 또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 금욕주의, 이원론, 이 폐쇄적인 이러한 이원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문화관, 생활관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이원론의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폐쇄적인 이러한 극단적 청빈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잘못된 성경 교리인지를 우리가 또 잘 분별해내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원론과 극단적 폐쇄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의 폐해를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좀 알려드렸고요. 이런 면들은 우리 하이퍼 칼비니즘 또 하이퍼 청교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극단적 폐쇄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접근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생활 보세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 엄격함이라는 것, 이 순수함, 성결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여호와 증인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저는 이단들도 분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산홍이라든가 신천지도 늘 이렇게 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좀 파헤치고 있어요. 안산홍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성경대로 자기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아주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길래 성경대로 한다라고 그러는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떠한 해석 행위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부인이 많았잖아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뭘 먹여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활의 엄격성, 금욕주의, 이런 이원론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가장 이 폐쇄성을 강조한 분파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또 신학사상입니다. 이건 장로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감리교에도 여러 교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세대주의,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 성경론에서, 종말론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교리의 특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경론에서는 극단적 문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걸 갖고 논쟁하면서 성경 해석의 그 풍성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교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저 오직 성경이 어디 있어? 오직 성경의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런 오직 개념만 이렇게 집중되면서 모든 성경의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성경 이해를 놓쳐버린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자도 존중하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추론적인,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런 결론이 따라오는 그러한 내용적 해석도, 그래서 그 내용을 교리로 우리가 그렇게 정립해주는, 그게 교리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좀 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극단적 문자주의로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나 바깥에나 다 똑같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산왕 증인애들 보니까 자기네들은 가장 성경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어떤 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대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살인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은, 총을 드는 것은. 핏째 먹지 말라. 구약의 의식법이 그렇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구약의 임시적인 모형적인 수단이었지, 피 자체에 무슨 아주 순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피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피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또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내가지고 피를 사용하는 어떤 행위도 죄악죄 취급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보수교단 안에도 피 요리를 전부 다 거부하는, 순댓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선지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피가 들어간 음식들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도 거부하는 거예요. 남의 피를 그렇게 의학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의 피가 우리 피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어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파의 교리가 잘못되면 아주 몰상식하고 반이성적이고 폐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이러한 교파의 교리들이 멀쩡히 건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보가 되게 만들고 반사회적이고 아주 폐륜적인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미국엔 상당히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메노시, 아미시 이런 아주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선적인 그런 교파들. 이게 제세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세례파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미시와 같은, 메노나이트 같은 모자,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교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제세례파의 선조다라고, 당신들의 선조가 제세례파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그걸 인정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고 다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명의 발전도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혁대도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빵을 메고 다닙니다. 여호와 증인들. 이 옷을 잠그는 혁대도 문명이라는 거예요. 멜빵만 하고 다닙니다. 여성들이 파마, 화장, 어떤 그 멋스러운 이런 옷들 다 사치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꾸미라고요? 정절과 자비와 온유와 화려한 이러한 외형을 치장하는 이런 걸로 꾸미지 말 것이며 온유함과 자비와 인내로 자기를 꾸미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여성들이 머리를 꾸미고 옷을 꾸미고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성이 미를 추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성에게 주신 고유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남자에게는 힘과 근육을 줬지만 여성은 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미는 외적인 미도 되지만 또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도 또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여성의 창조적 선물은 미라는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교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여성들이 1,000,000원짜리 파마를 하고 오는 거는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 옆에 가서 잘못 머리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괜히 스치고 지나갔다가 옷을 1억짜리로 입고 오시게 되면 교제를 못하게 됩니다. 괜히 옆에 반찬이라도 흘리고 그랬다가 난리가 날 것 아니겠어요. 접근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경제적 형편 아래에서 성도들이 파마를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런 것들은 선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장로교는 그걸 죄악이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럽게 하고 다니는 것을 죄악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단들의 그런 많은 그러한 그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의료적인 이런 행동들,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러한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한 일반은총의 문화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배웠어요. 보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의 정치적 신념이 강한 분들은 현장 예배만 고집하면서 어떤 형태의 현장 예배를 바뀐 형태는 다 죄악이라고 취급하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까지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고집하면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그 여름에 30도 40도 올라가는 그곳에 교회 예배당을 폐쇄하니까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 그 땡볕에 천막 하나 세워놓고 열사병의 이런 위험을 각오하며 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겨울에 20도가 넘는 그런 추위 속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에 그 강추위에 난로 하나 펴놓고는 자기들은 마치 가장 순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이러한 보수적 정치 신념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배를 해버려가지고 국가에 대한 이러한 저항이 마치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는 어떤 거룩한 행동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세대주의의 음모론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상식적이고 의학적으로 자기의 몸 상태를 따져서 얼마든지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이걸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의 자유 속에,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거를 교회가 관여하냔 말이에요. 왜 그거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다가서냔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과 이런 영역을 종교가,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지동설, 천동설 논쟁, 갈릴레오 논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백신 여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목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과 사제들이 태양이 돈다라라고 이렇게 과학을 집어삼켜가지고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라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칼빈은 천문학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목사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의 운행과 이 놀라운 질서들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맡기라. 코로나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행동들, 또 반대로 거꾸로 또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행동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금욕주의적인 폐쇄적인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쪽을 좀 더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거 오늘 설교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 수요일 설교도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장로교 윤리란 무엇인가, 율법과 관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고 무율법주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율법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윤리론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자가 가르치는 도덕적 원리를, 교리를 잘 살펴내서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을, 가난한 사람 다 죽이라는 것, 또 계대결혼, 이런 임시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은 중단된 것이, 그래서 그 십계명이 보편적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것, 영원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임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도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도덕은 인간의 양심 속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런 규범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도덕적이다, 도덕이다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율법으로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자, 문화관으로 있어서는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이건 아주 극단적 폐쇄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친문화주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선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 문화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죄악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 이후에 사탄의 또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분명히 죄악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식주와 문화의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 선별주의, 선별적 문화주의라는 겁니다. 문화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반문화주의가 있고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가 있고 우리 장로교의 선별적 문화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로마서 14장을 소개하기 전에 레위기 11장을 같이 봅니다. 왜 이렇게 세대주의나 이단들이나 또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들이 또 독립파나 회중파에 계신 분들이 자꾸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렇게 치닫는가? 왜 이렇게 자꾸 폐쇄적인 이원론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극단적 경건주의 형태로 이렇게 치우치는가? 이 성경의 몇 구절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갑니다. 레위기 1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요런 정결법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레위기에서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지 말라라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레위기가 명령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임시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또 우리 생활의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임시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도덕법이 아니에요. 임시법이에요. 이 레위기 11장은 더더구나 우리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 아니라 이건 신앙 규범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냐면 십계명 중에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5, 6, 7계명을 가르치는 생활 규범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1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전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사용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마다 이건 더러운 것, 이건 깨끗한 것,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우리의 삶이 더럽고 깨끗함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럼 뭐가 더러운 건가? 음식을 통해서, 입는 옷을 통해서, 의식주를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전적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음식이 더럽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음식이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날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돼지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안식교인들이.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개종했다라고 들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채식주의 이거 다 반성한다라라. 아이들에게 돼지고기를 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고기를 먹입니까? 그나마 싼 게 닭고기, 돼지고기인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키가 크질 않는단 말이에요. 뼈와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의사들이 반드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반드시 돼지고기나 이런 육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골다공증에 안 걸리신다라고. 이 잘못된 교회 가게 되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소고기 못 먹듯이 굶어 죽어도 소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인간의 이 세계관을 지배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 아래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도 얼마나 극단적인 이원론이고 금욕주의입니까? 유교 문화. 애를 낳으면 금줄을 쳐놓고 부정탄다라고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것도 다 금욕주의 개념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여성이 가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마수거리라고 하는 첫 거래를 여성이 하게 되면 그날 장사는 망쳤다라고 하는, 여성을 아주 더럽고 악한 여성을 아주 그렇게 취급하는 우리 유교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이걸 깨트린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도 인간이다, 여자도 교육받아야 된다, 여자도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애국적 활동들을 하는, 이게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유교 문화도 그렇고 불교 문화도 그렇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금욕주의, 이원론. 중들도 고기 안 먹잖아요. 채식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이러한 금욕주의 세계관이 아주 팽배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거룩해지고 싶은, 신에게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조금 이런 세상적 삶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런 본능적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단들과 타종교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기독교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성회라든가 특별 집회를 하게 되면 금식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빨리,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것처럼 금식을 또 허용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일주일 이상 현대의학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틀이나 3일 정도의 금식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40일 나왔다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얼마나 많이 따라했습니까? 다니엘의 20일 기도라고 하니까 또 그 20일 작정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국 8도에 다 기도마다 그렇게 2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건 자기의 생명을 자살로 내모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죽는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버젓이 20일, 30, 40일을 은혜 받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하고 엘리야 딱 3분만 했습니다. 40일 금식. 모세는 2번 했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깨트렸기 때문에. 사도들 그 누구도 40일 금식 안 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이기의 이 의식주의 이런 문제들은 일계명,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신앙적 목적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도구였지 이게 생활의 규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6장,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신자들은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의 이런 법률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손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장로교를 오게 되면 남의 걸 빼앗는 것을 우리가 소송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을 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산 가족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산 가족이 이거 잘못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목사를 향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과연 이게 성도로서 옳은 일입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불의를 악행을 당신들에게 행했고 또 당신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건 소송을 해서 되찾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씀은 그 악한 방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재판과 권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이 세상 재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때로는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국가의 법률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험을 또 그렇게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적을 일으키면서 피해 다닌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률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재판을 거듭거듭 사도행전에서 나를 로마 황제 앞에 재판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행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재판을 사용하는 사도행전 뒷얘기는 전부 다 재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재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성도들이 불의함으로 자신의 재산과 신체의 위험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국가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고 재판을 사용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하나하나가 자칫 잘못 읽으면 금욕주의적으로 읽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성도들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극단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성도들을 금욕주의로 몰아갈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돈, 이생의 자랑, 권세와 이러한 부귀영화, 안목의 정욕, 이런 사치와 아름다운 이런 미적인 부분을 꾸미는 것,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게 참 그렇게 쓰여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죄악시 취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런 죄된 그 악한 마음의 본질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구절도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오늘날 갑자기 우리 남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아내를 보기를 돌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7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돌을 닦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폐쇄적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그런 삶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족하라라고 하는,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지, 그러한 자족과 절제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면 이혼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의도가 문맥 아래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문맥의 의도를 잘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되면 금욕주의에 대한 강한 욕망이 나옵니다.
세상의 이러한 모든 의식주와 문화들을 마치 아주 배격하는 것처럼 이런 구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얼마나 많이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금욕주의를 강조할 때 많이 쏟아집니까? 부에 대한 이러한 그 욕망과 욕심과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정당한 노동의 이러한 가치, 또 정당한 노동의 그러한 그 열매, 또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이걸 죄악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에 탐욕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욕구와 욕망을 우리 한글에서는 그 정도로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단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글에 있는 단어 정도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구별해 본다라면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밥 먹고 싶은 욕구. 그렇죠? 남녀가 젊은 청춘들이 결혼하고 싶은 성적인 욕구, 또 편안한 잠자리에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죄입니까? 이걸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계열에서는. 엄격한 청교도 계열에서는, 엄격한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이걸 죄악시 취급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욕구, 이게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편안한 집에서 자식들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는, 지하에 있다가 햇빛이 드는 이런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좁은 데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이건 죄악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건강한 욕구예요. 욕망과 욕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모든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죄악시 취급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중들이 화려한 음식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보리밥 먹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또 그 채소 중에서도 고급 채소만 먹어요, 또. 이게 미국에서는 서민들만 햄버거 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부자들만이 고급 채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채식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들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주 뭐 절제하면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불자들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중들은 다 승용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산속에 자기네들이 지게에다 짐 지고 올라가야죠.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금욕주의들은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동정,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기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이러한 결혼의 욕구, 성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금지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수많은 금식, 또 이런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명령, 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간이 실천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는 분명히 돈에 대한 욕망은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앞부분은요, 목회자의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구제비를 걷어야 될지 돈 얘기를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을 잘 활용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고 목회자 사례비를 준비해주고 이러한 재정적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러나 뒤쪽에 가서는 또 지나친 돈의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또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 구절만 끌어다가 성도들은 절대로 아파트 사지 말라라고, 아파트 사는 건 죄악이다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죄악이라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지 않은 서민들이 어떻게 중산층으로 올라갑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면 경제 활동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또 적금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제 활동들을 잘 열심히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는 걸,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불평등, 오히려 그게 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세상에 삼성의 사내 유보금이 많으니까 세상에 그거를 전 국민한테 돌리면은 뭐 몇백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라라. 그러면 삼성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치적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자라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돈에 대한 잘못된 또 평등 개념으로 한쪽에는 극단적으로 돈을 멀리하는 이러한 금욕주의로 간다든가 또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표현하는 몇 구절만 봅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저도 이 장로교회 일반 은총을 깨닫고 이 구절을 그제서야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와, 성경에 이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구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크리스찬들끼리만 짓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성전은 신자들끼리만 지었을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의 손길이 들어온, 이거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치우치느냐에 따라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5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며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두로와 시돈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약간 그 지중해 쪽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두로 왕 히람이 그렇게 솔로몬하고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목재를 잘 다루는 사람도 없고 또 이스라엘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커다란 목재나무, 이 왜 저기 강원도라든가 이 서천 쪽에 가게 되면 아름들이 어마어마한 소나무들 있잖아요. 궁전 짓는. 이게 지역에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이 두로와 시돈 쪽에 이런 건축 목재가 아주 많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기술자들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나무를 보내주고 나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목재를 사용하고 이방인의 기술자들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런 고급 목재 기술자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많은 새로 오신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금욕주의에 빠졌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또 금욕주의에 이미 많은 세계관이 점령당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꾸 반복해서 우리 칼빈주의의 일반 은총을 배우면서 내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극단적인 그런 경건주의, 극단적인 이원론주의를 철저히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를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요.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죄악이라고 그러고 아이들하고 에버랜드 가는 것도 죄악이라고 또 레저 여행을 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그러고 명절에 크리스찬들과 노래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크리스찬들 엄청 고민합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방법이 노래방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있어요. 내 주여가. 그래서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경배와 찬양을
노래방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들은 그게 더 경건한 것처럼 세상 노래를 안 부르니까 경건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건전한 노래. 목사님도 양희은 참 좋아해요. 그 서정적 가사라든가 이문세 씨라든가 그 서정적이고 좋은 그런 노래들 많습니다. 음악이 주는 그러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늘 시편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평상시에 이런 좋은 또 일반적인 그런 좋은 음악들을 듣습니다. 목사님도 들으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시고 노래방 가면 분명히 죄악된 노래가 있어요. 너무 성적으로 또 폭력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절하고 좋은 서정적인 그러한 노래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곡조 쫙 그냥 일반 노래를 부르세요. 제발 찬송가 부르지 말고. 가족들하고 야외를 가서도 또 교인들끼리 야외를 가면 더 심각합니다. 놀이 문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기독교적 구호를 부르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충격적인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남이섬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옛날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 티켓을 끌어올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조커처럼 예수님하고 사탄이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 올리면 게임이 끝이에요. 사탄을 끌어올리면 게임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올리면 그냥 게임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혈안이 돼갖고 이건 저도 입에 못 담겠어요. 뭘 잡아 막 이러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뭘 잡아? 세상에. 교회에서는 예수님 해놓고는 게임을 하면서는 예수님이 당신 친구야? 뭘 잡아 이러면서 혈안이 돼갖고 이쪽 저쪽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는 내게 강 같은 병하면서 놀면서 찬송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노는 건지 예배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놀이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합니다. 예배에 사용해야 될 이러한 기도, 찬송, 이러한 단어들을 갖다가 놀이 문화에서 그렇게 막 그렇게 풀어져서 노는 그 문화에 그런 단어와 용어들을 막 쏟아내면서 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은혜스럽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저렇게 막 존댓말도 안 쓰고 막 친구처럼 막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래서 우리가 올바른 문화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우리 8장을 읽었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10장 23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자유롭게 드시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저는 장로교를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전엔 저는 금욕주의로 살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여행 한번 안 가려고 그러고 저희 할머님이 약수터 가서 물 떠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디 약수터를 주일날 약수터를 가시냐고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약수터 가지 마시라고 얼마나 다그쳤는지.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오후에 이제 산책하시면서 그러다가 약수터 가서 물 떠오시는 거를 제가 얼마나 막 뭐라 그랬는지. TV 못 보게 하고 평일날 이런 반문화주의. 양심을 위하여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
미신과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90% 이상의 이런 좋은 고급 고기와 이런 음식들은 다 신에게 먼저 바쳤다가 그리고 남아서 빠져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시장에 가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고기는 너무 비싼 거고, 일반적 고기들은 대부분 다 그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들이에요. 왜냐면 제사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주 문화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죄입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의외로 일반 은총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의외로 8장, 10장, 5장, 또 6장 송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장 9절, 여긴 더 충격적인 권고가 나옵니다. 5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권면했던 말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예 담을 싸놓고 살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명절에 일가 친척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만나지도 말아라. 불신자들 만나면 자꾸 세상 문화하고 화투하고 뭐 놀이하고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아예 명절에 안 가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1세기에도 이런 금욕주의의 이 폐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세상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은 죄악에 동조되지 말라라는 말이지, 그 생활을 함께하고 세상에 이러한 불신앙 친구들을 멀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에는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불신자 가족들하고 제사만 안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나눠 먹고, 또 이러한 명절의 여러 가지 놀이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즐기고, 또 화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른들이 뭐 같이 하고 그럴 때, 그건 우리 일반 세상법에도요, 아무리 가족지간이라도 점당 뭐 1,000원, 2,000원 하게 되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도박으로 취급해가지고 가족들도 처벌받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10원짜리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은 놀이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윷놀이라든가 뭐 어른들 화투를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죄악된데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화투를 하냐고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또 노래방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조금 전도하고, 또 너무 전도를 또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로 이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일반 은총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장로교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거를,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여전히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싸우지 말라. 너무 또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요? 그분들도 이제 깨달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금욕주의에 빠져 있다가 장로교에 와서 그 편안함과 자유함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20대 때 금욕주의에 빠졌다가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다가 장로교를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물놀이도 가고, 저도 휴가를 내서 또 부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산책도 가고, 목사님도 즐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보내야 성도들이 이게 죄가 아니구나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 또 여성들이
미를 꾸미는 부분들, 또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불법적인 거라든가 또 지나치게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색채가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런 걸 모르는 분들하고 너무 또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또 대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일반은총 교리를 모르면 이거 못 먹습니다. 사용 못 합니다. 레저, 가족들하고 뭐 놀러 가는 거, 노래방 절대로 못 갑니다. 노래방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줄 알아가지고. 이게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이렇게 과격하게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의 이 일반 은총을 또 막 공격합니다. 느슨하다라고, 널널하다라고, 세속적이다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또 그런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을 너무 또 대립적으로 그렇게 막 공격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설득해 가면서 또 그들이 아직 이런 일반 은총 교리를 충분히 몰라서 실수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면서 이건 신앙의 본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단마다도 또 기준이 달라요. 고신이라든가 약간 이런 보수적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목매어 죽인 것, 피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옛날에는 개를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이래갖고 개고기를 잘 못 드셔요. 선짓국, 순대, 그래갖고 만두를 좋아하고 순대 뭐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 피 다 뺍니다. 다른 재료 이렇게 채워서 주기도 하고. 이 실제로 교단에서. 그러나 우리 합동측이나 대신이나 이제 이런 교단에서는 이미 벌써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으라고, 자기의 식성에 따라 먹으라고. 또 장례식에서 이렇게 또 행하는 법, 또 결혼식에서 행하는 법, 이게 다 일정 정도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 장로교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6절, 여기는 음식뿐만 아니라 날까지도 문제가 됐어요. 1세기는 아직 유대인들의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구약의 임시적 절기들이 아직 많이 있었던 시절이고 그걸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직 1세기 당시는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울 때 어떻게 되느냐?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로교 계열은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을 안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질 않아가지고 도르트 총회법에 보게 되면 5가지 정도의 교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절기들, 그런 절기들은 이렇게 사치스럽게만 행하지 않는다라면,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만 한다라면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간소하게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 오심에 대한 오순절 이런 몇 가지 절기는 허용한다라고 유럽은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금지 개념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부분에서 어떤 개혁교회들은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절기와 관련 날에 대한 이런 문제도 오늘도 그렇지만 벌써 1세기 당시는 구약의 이런 날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끼리 하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이러한 마음만 있으면 조금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각자 각 교단마다 이 삶의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교회법으로 정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바르게 그렇게 행했다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그런 기준 많이 만들어 놓고 자꾸만 성도들 넘어지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조차도 그걸 못 지키는데 그걸 지키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이렇게 너무 많은 조건들을 죄악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만드는 사람이 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책망입니까?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식물로 많게 하는 거다. 오늘 우리 주변에 금욕주의와 이런 이원론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엄격한 기준들 때문에 결국 식물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엄격한 기준 때문에 결국 성도를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의식주와 문화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극단적 분파 안에서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 안에서 이 금욕주의적 그러한 순결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먹고 마시고 어떤 이런 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엄격하게 안 하면 마치 그게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뭐 철저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과 평강과 희락, 성도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런 화목함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생활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유독 그런 윤리면에서 너무 엄격한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로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반 넓은 그런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은 그냥 대충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엄격함이 강한 쪽이 누구냐면 주로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청교도 계열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이퍼 계열에 회중파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마치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발 이 말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명절에 자기 신앙 지킨다라고 저 방구석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도와주고 설거지도 더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는 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허락합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자기 어떤 순결을 지킨다라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아우 저 꼴통 신자 아우 저 그냥 극단적 신자 이렇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순결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식주 문화까지 너무 확대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는 경건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성경적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참 멋있잖아요.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덕을 세워야 된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라. 이거 성경에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릴 건가?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11시 예배를 누가 시작했는가? 이거 교회 사학자들이 추적하는 아주 유명한 난제입니다. 이게. 수학에도 그 난제가 있듯이 이 11시 예배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가? 그 루터가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 뭐 설들이 많습니다. 교회 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어떡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는 하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어요. 그럴 때는 덕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칼빈은 이 덕스러움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덕스러운 건가? 적어도 일반은총 아래에서 3가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덕스럽게 하라는 말은 양심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품위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식적이고 품이 있느냐? 첫 번째, 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우상의 종교성이 있는 건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관습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절 안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관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성.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배려하고 여성들을 배려하고 적어도 어떤 법을 명령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인간적이어야 된다. 인간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사람을 너무 강하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감리교나든가 일반 복음주의는 산속에 끌고 가가지고 애들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조직신학에는 아이들은 교리문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듯이 이성이 자라가듯이 교리문답도 하나 외우게 10대 때는 2개 외우게 또 그 다음에는 3개 외우게 이렇게 해야지 10대 아이들을 갖다가 소유문답 다 외워라 막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100장씩 읽어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교육이 좋은 것이지만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먹이게 되면 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을 교육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덕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에게 어른만큼의 요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미성년자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면 신앙교육도 차츰차츰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덕스럽게 해야 돼요. 아이에게 너무 율법적으로 금욕주의로 신앙교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 반감을 가지고 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생각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배려를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자, 인간성, 배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대립이 되면 중간쯤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쯤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게 이게 덕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벌써 500년 전에 이 덕스러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관습적으로 인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부부가 잘 적용해 보세요. 부부 싸움을 90% 이상 줄입니다. 명심하세요. 덕스럽게 부부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친정을 가야 될지 또 시댁을 먼저 가야 될지 이런 명절에 또 어떻게 가족들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될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덕스럽게 하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하세요. 덕스럽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시댁을 먼저 가는 게 우리의 전통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또 가족들 간의 합의가 잘 되었다라면 또 뭐 처가댁을 먼저 갈 수 있는 또 어떤 형편이 되시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건 자유롭게 가족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덕스럽게 결정하라 라고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이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이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거 더럽고 이거 깨끗하고 이거 더럽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더 더러운 것이지 바깥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정결법이 중단되었다라.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유대의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의 땅에 메어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레위기의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걸 쫙 펼쳐놓고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한테도 대고 나 뭐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가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어디 그걸 명령합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정결 의식을 깨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구약에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부터는 그 모든 의식법의 정결법이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자꾸 더럽다라고 그래?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만물은 다 깨끗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일반 은총을 잘 적용하셔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면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 또 여러분의 또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덕스럽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의식주와 문화는 여러분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신앙적으로 거룩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2절 마지막은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고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15장도 읽어봅니다. 조금 더 갑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보의 부분을 보세요. 주보의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성경 해석 법칙의 1장 6항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고요.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전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번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한다. 예배,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될 건가? 또 임직자들을 몇 년을 교육시켜야 될 건가? 이런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신중한 사려 분별 아래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덕스럽게 양심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지 아니하면 자꾸 금욕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 이거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영화 구경 한번 못 가고 진짜 놀이동산에 가서 그 뭐 마술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거 죄악되다고 느껴가지고 그 마술 구경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이거 좋은 음식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이러면서 또 못 먹는 겁니다. 경제적 형편이 되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가면 좀 맛집도 데려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맛집을 찾아가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만 된다라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좀 더 절약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양심적으로 본성의 빛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부분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형편에 맞는 것들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걸 보존하고 사용하고 잘 또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한 정당한 직업, 그것에 근면한 것과 검소한 것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채무들을 피하고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웃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도 사시고 또 그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 한 채만 허락하고 두 채는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또 자기의 거주 공간 마련하고 또 그걸 주식으로 투자를 하던 또 부동산을 투자를 하던 얼마든지 그러한 투자의 부분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이 500년 400년 전에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 모두 그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증진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웨스민스터가 이렇게까지 일반 은총의 재산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거룩한 날들과 금식과 음식들의 선택에 관하여 이러면서 여기 사순절 때의 금식에 관하여는 고대 교부들의 글들이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금식을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카톨릭이 40일 동안을 금식을 시킨 겁니다. 이런 금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카톨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 금식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초기에도 변질된 금식의 여러 형태와 관습이 있었다. 이 때문에 초기 교부인 이레누스는 다음과 같이 책망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는 하루만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틀을 어떤 이들은 그 이상 혹은 40일간을 금식하라고 말한다. 금식에 대한 이러한 무식함 때문에 다른 습관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신앙이 타락함으로써 이렇게 외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경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선택에 관하여 알아보자 이러면서 쭉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구절들을 끌어오면서 고기든 양념이든지 훌륭한 포도주 간에 우리는 이제 폭식을 위한 건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깨끗하거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사도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르쳐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또 쭉 내려오셔서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도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는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나친 금욕으로 거룩하다는 평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나 이런 회중파의 이런 분들은 너무 센 개혁, 너무 센 경건을 강조하다가 이런 외적인 거룩한 어떤 금욕과 지나친 금욕으로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책망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티안주의자, 앵크리티스주의자들, 유스타티안주의자들, 이 과거에 아주 과격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독교 강요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영의 선물을 경시하는 것은 곧 영 자신을 경멸하는,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이렇게 죄악시 취급하게 되면 그걸 주신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은 훌륭하다 또는 고귀하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배은망덕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일반 은총을 더럽게 취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16. 예술과 과학은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 수학,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만든 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의식주 일반 은총 무시하면 오히려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금욕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또 경고했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적 칼빈주의가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지켜온 이 지난 2000년 동안, 종교개혁 500년 동안 지켜온 이 일반 은총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이건 하루 이틀에 잘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죄로 여겼던 거를 이거 해도 될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 자매들 음악회 갔다 왔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 거를 죄악시 취급하다가 가서 들으려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도 즐길 줄 알고 예술도 좀 즐기시고, 또 가족들하고 또 좋은 데도 좀 이렇게 가시고, 또 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해 드리고, 목사님도 조금 사주시고 뭐 이렇게 이러한 문화의 소중함들을 풍성하게 누리면 우리 삶이 풍족해집니다. 이게 장로교가 이래서 멋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장로교의 일반 은총의 섭리를 선물로서 받아들인 우리의 소중한 일반 은총 교리를 더 풍성하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